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자, 우리 모두 웃어봅시다 한번. 빙색이 웃어봅사. 예, 우리들 하루를 이렇게 지내시면서 과연 나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웃고 있는가? 여러분들 웃을 일이 많으셔요? 네? 웃을 일이 없으셔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네. 많이 웃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교중미사지만 꿋꿋하게 여러분들과 게임을 한 게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게임 안 했다고 주임 신부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예. 교중미사 강론 시간에 보좌 신부가 게임했다 이러면 주임 신부님 얼마나 상처가 크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큰 상처는 그 게임에서 우승한 사람의 선물이 주임 신부님 모르게 주는 사탕이라는 겁니다. 네. 주임 신부님께서 사탕을 헤아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몰래 제가 몇 개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4천만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게임입니다. 무슨 게임일까요? 가위바위보입니다. 네, 가위바위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가위바위보를 하겠는데요. 저와 똑같은 것을 내시거나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저에게 지신 분은 깔끔하게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거짓말 못하겠죠? 왜? 저분이 보고 계십니다. 저 앞에서는 거짓말 해도 되지만 저분 앞에서는 못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오른손을 들으시고 보자신 분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네. 자, 들으시고 제가 가위바위보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따라 내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바닥과 과일은 전부 다 내리세요. 주먹만 들고 계십시오. 주먹만. 과일 바닥 다 내리셔요. 자, 자꾸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 비디오 다 찍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주먹과 바닥은 다 내리십시오. 바닥도 내리시고 과일만. 네. 자, 가위바위보.
자, 주먹과 과위 다 내리십시오. 바닥 빼고는 다 내리셔요. 이거 지금 많이 남으셨네.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와 바닥은 다 내리셔요. 가위 내립서. 가위 내려. 예, 가위 내립서 이거. 네. 자, 주먹만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주먹만. 자, 가위바위보. 자, 바닥 내리셔요. 가위 빼고 다 내리셔요. 아니, 바닥, 예, 지셨습니다. 예. 저하고 똑같으면 지신 거예요. 예. 자, 이제 몇 분 남으셨죠?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요. 복사는 가만히 있고. 자, 학생 미사 때 할 거니까. 자, 지금까지 많이 계시군요. 자, 가위바위보. 자, 보자기만 빼고 다 내리셔요. 자, 몇 분 남으셨죠?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시겠어요? 저요. 하나, 둘, 셋, 저요. 넷, 다섯, 한 10분 저요. 이렇게. 복사는 가정미사 때 할 거니까요. 제외고요. 자, 됐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내려주시고요. 예. 일단 10분은 나가실 때 주임 신부님께 허락 맡으시고 사탕 받아가십시오. 예.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교중미사에 강론을 앞두고 이러한 게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매 순간에 하느님께 감사드림에 많이 무디어져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있어서 바라볼 수 있고,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고, 손이 있어서 무엇인가 만질 수 있고, 옆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고, 다리가 있어서 주님의 성전에 올 수 있음을 기뻐해 보신 게 언제쯤일까요? 우리가 일상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에 기뻐했을 때 진정 며칠 앞두고 다가오실 예수님의 기쁨을 더욱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상 안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그 단순한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사탕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느님의 은총 때문인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좀 더 밝게 웃어주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그네들을 위해 배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TV 드라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옹기종기 식탁에 앉아서 사천만이 좋아하는 가위바위보 게임 한번 하시면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대림 한 해 마련된 4개의 초에 불이 다 붙여졌습니다. 엊그제 대림 시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대림 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곳에 오시게 됩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경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간략하게 또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 곧 하느님 당신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시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다림, 기다리다 라는 말은 사람이 무엇을 보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다, 또는 사람이 어떤 시기나 날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일정한 시간을 참고 견디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기다림에 관한 좋은 시와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허영만이라는 시인의 있으라 하신 자리에라는 시입니다.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사옵니다.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잠시라고 하시면서 있으라 하시기에
다시 만나올 그 먼 시간을 위해 흔들리는 바람결 속에서도 있사옵니다.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사옵니다. 티끌보다 연약한 삶 하나, 떠나시온 그 순간부터 이어진 끈으로 지탱하고 서서 애오라지 젖어드는 바람 속에서도 있사옵니다.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사옵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새벽부터 감사 찬송으로 끝맺는 밤중까지,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서러우나 오실 날짜 그 순간 기다리면서 휘날리는 흙먼지 속에서도 있사옵니다.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사옵니다.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잠시라고 하시면서 있으라시기에 다시 만나올 그 먼 시간을 위해 흔들리는 바람결 속에서도 있사옵니다. 다음은 기다림이 주는 행복이라는 글입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첫 인상이 좋은 사람,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 마음이 너무나 예쁜 사람, 곰 같은 사람, 다 각기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만나면 마냥 행복한 사람, 시간이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깝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주는 공통점은 바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다. 언제 누굴 어떻게 만나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그 기다림이 절대로 싫지가 않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음에 그 기다림이 행복인 것이다.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영영 만나지 못할지라도 기다림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행복인 것이다. 기다림이 있는 동안은 그 누구보다 행복인 것이다. 평생을 기다리는 행복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지라도 나에게 기다림이 있어 행복한 하루다. 사랑이 있기에 기다림이 있고 그 기다림이 있기에 행복인 것을, 오늘도 나는 행복을 얻기 위해 기다림을 시작한다. 어때? 여러분들 공감 가셔요? 네. 저도 아직은 어리지만 공감 가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날 오후 2시가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행복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또한 그날을 위해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어 그날을 위해 오롯하게 걸어왔습니다. 기다림 속에 행복했기에 또한 오늘도 우리들은 걸어갑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라는 말씀에 희망을 두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구원자가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임마누엘이란 어떤 뜻입니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대림초의 불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기다리던 그 기쁨과 행복, 환희 속에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하느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우리들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어도 기다린 것이며 그 기다림 속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으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보다 그분 탄생의 기쁨에 더 행복해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분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가 되더라도, 한 달이 되더라도, 또한 1년이 되더라도 평생토록이라도 우리들은 기다리며 행복해 했습니다.
이 행복의 참맛을 맛보게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구유를 깨끗하게 정리하였고, 이제 그 깨끗하게 정리하고 마련한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께서 자리하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행복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 탄생하심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실 분이 오시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서 스스로 포기해 버릴까봐 두려운 것입니까? 그러나 이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어쩌면 우리들은 벌써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그분을 만남의 환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이란 사람이 무엇을 보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사람이 어떤 시기나 날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것, 보내며 바라는 것을 위해 참고 견디어내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분의 탄생을 위해 바라고 보내고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라고 보내고 참고 견디어낸, 곧 기다림 속에서 아파하고 상처받고 슬픔 속에 있음을 치유받을 날이 이제 곧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날을 위해 조금 더 달려갑시다. 그분 탄생의 날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고 행복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바로 기다림 속에서 행복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행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탄생의 기쁨에 아무도 제외될 수가 없으며, 기뻐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